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아주 온갖 핍박과 이런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5장 31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이 나오죠. 이번에 우리가 임시노예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우리 특별위원회 모였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하나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인데 우리가 그거를 눈치 못 채고 또 인내심이 없어서 그 유다처럼 뭐 드도처럼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기다린 것에 그냥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끝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또는 책임 있는 위치 있는 사람들의 일탈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본주의를 써서 뭔가 좀 합리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예수는 그러더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맞다면은 우리가 지금 들은 메시지가 맞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될 줄로 요즘 저는 계속 묵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은 지나가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는 하길래 목사님 20년 뒤에 3년 목사님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10년 뒤에 강단에 서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후대를 바라보고 후대들이 어떻게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가야지.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떤 이런저런 유익과 또는 유불리에 따져서 인본주의 즉 나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하면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에 승리한 초대교회인데 분명히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허락하셨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냐고 질문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도 오직 그래도 안에 전도운동 할 것이냐 그거예요. 말씀할 그거거든요. 시대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대가 다 역사를 보고 이런 다 지나가는 거고 남는 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 진리 안에 서야 되는데 진리 안에 안 서요. 진리를 잡았다가도 상황과 문제가 오면 진리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세상 여론 따라간다. 궁중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뭐냐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되겠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정체성 분명하려고 하면 갈보리라는 체험이 내가 어느 정도 있느냐. 내가 죽었다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난 게 있다면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정말 감난산 미천을 찾았느냐? 그럼 나 삶의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먹을 거 안 주면 굶고 굶다가 안 주면 중개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좀 더 내가 유익을 가지고 좀 더 낫게 좀 더 이런 생각 속에 갇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일부러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 왜 이 찬양이냐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은혜 받은 이거예요. 찬송도 있는데 그보다도 이게 내가 남은 생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냔 말이에요. 정말로 욕심 많던 내가 얻은 생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꿈이 있다면 빛과 소금 되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너무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노. 그래서 예수의 나를 도와주셔서 그때는 처음에 이제 눈물 흘리면서 제가 이게 찬양 하나님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이거를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딱 나올 듣다 보니까 옛날에 약 5년 넘었죠. 그 전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참 많이 변질됐구나. 다르게 변질된 게 아니고 너무 매너리즘에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습관화돼 있고 그런 걸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히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구원의 감사를 내가 놓쳤구나.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몇 번 물고 카톡에 이 가사가 옛날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톡에 핸드폰에 올려가지고 산에 갔다 오면서 보고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애 왔다 그만 까먹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더란 비밀을 알고 내 모든 게 새로운 제2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얼만큼 깊고 넓고 높게 깨닫고 체험에 따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요즘 말로는 망대잖아요. 다른 게 그게 뭡니까? 내적 신앙이거든요. 그래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끝나는데 자꾸만 우리가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춰가지고 여론 따라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정말 멸망받을 죄에서 십자가 사랑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얼만큼 내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삶의 이유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내 목표가 나는 그렇게 시험에 못 받고 죽기 때문에 나의 인생 목표를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못 찾는 거예요. 왜? 갈보리산 체험이 십자가 사랑이 그만치 덜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예수는 그래도 자꾸 기복적인 신앙 속에 빠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육신적인 축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와 선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면 얼마 그게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된다면 다 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얼마나 세계적인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그걸 유업을 잊어받아가지고. 근데 얼마나 또 잘 나가다 보니 타락을 했습니까? 3,000명의 다른 나라에 그걸 뭐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깨닫잖아요. 솔로몬 그걸 다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헛되고 다 헛되다. 창조주 하나님은 참되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청년의 때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는 어쩌다 내가 이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메시지 올린 걸 보고 좀 이제 보니까 은혜를 좀 받아. 그때 전화를 했어요. 아들 볼 때는 젊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읽는데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보여줄 수 있는 즉 스스로 일어서고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 가진 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 1세대는 사라지다 그 다음에 렘넌트 후대가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뭡니까? 진짜 참빛을 비춰야 될 때가 왔다. 저는 하나님 우리 1세대를 빨리 뒤로 뒤안길로 사라지라고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봐요. 왜? 너희들이 꼰대짓 하고 있지 않냐? 체질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체질되는 우리 렘넌트들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또 뭐 너무 그러다 보니 지나친 면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도 잠잠한 기다려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저 요즘 우리나라 뭡니까? 가신배들이 득달해 가지고 아주 나를 어지럽게 하는 거 똑같아요. 왜 그렇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참 복음을 올바로 누리지를 못하고 인본주의적 복음을 누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요. 물론 구원은 받았기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비록 3장 20절 20절에 우리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자답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길래 우리가 몇 년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이때는 내가 배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경을 누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이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일에 우리 매여가지고 뭐가 네가 옳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누구를 탓하리요? 아무도 우리는 탓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답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신분과 누리는 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속에는 흑암의 세를 꺾어주시고 내가 연약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정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한 명의 올바른 복음관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잖아요. 저도 목사 되고 속았어요. 속기도 하고 뭐 나도 인간인데 머리가 깡통이 아닌데 뭐 야망동기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저를 가차없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편해요. 다 내려놓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체험을 내가 얼마큼 했느냐. 젊은 친구래요. 많은 분들이 복음은 알고 있는 갈보리산 체험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기 감사가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 인생 구원받지 그게 아니잖아요. 감난산의 미션이 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답이 나오면 그걸 따라가는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럴 때 어떤 핍박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복음 전했던 이후로 종교법정에서 핍박이 계속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직이 없잖냐고 고백하고 오전에 가니까 또 성도들이 똑같아요. 아내 삽비라처럼 이 물질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결국은 쌍명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특히 경제가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도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한날에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빠져가는 거 힘들다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압니까? 부자가 더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가진 사람들은 그걸 놓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 5장 10절 30절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역하면 가뒀어요. 이때 사도들이 고백이 뭡니까? 능력받는 것이 합당한 자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모이면 기도 그땐 전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렘넌트를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 받았는데 남는 자가 안 돼요. 중간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인본주의 또 내 중심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은 알죠.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급하면 내중장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물질이 많아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많이 혜택을 보니 누가 많이 어쩌고. 똑같잖아요 지금하고. 여러분들 물질신이 바알신입니다. 물질이 가장 인간을 시험들게 하고, 그리고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 다음으로 규정한 게 물질이에요. 뭐 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화폐를 만들어 나가 바꿔서 이제 통일하기 좋게 이렇게 공통된 그 약속이지만은 사실 그게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으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못 박혔다는 과 끝났다면 못 저주지 않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고 하니까 나 중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명예 중심 버려야 돼요. 근데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계획보다 더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잘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빌보 2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은 끝내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단의 고대 전략이 쏘아가지고 진짜 중요한 단어 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핍박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가요? 결국은 칭찬받는 7 집사를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안수 집사죠. 지금은 장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3개가 나왔거든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뭡니까?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들요. 성령 체험한 사람하고 지식적으로 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모든 문제가 안 되고 모두가 용서가 되고 모두가 이해가 되고 모두가 수익이 돼요. 내 주장이 사라져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그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 성령이 충만한 비밀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3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2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그러다 아닌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뭡니까? 그냥 세상적인 지혜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틀려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새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볼 때 육안으로 보잖아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법태료 안에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노로 있어놓은 그 지혜로 지금 오는 문제들 해석을 하고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 온다고 봅니다. 오실 거다. 하나님 사인이 우리 인간이 뭐 이것저것 성명서내고 그딴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이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린 자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복음한 사람이 맞다면 이런 1년 속에 있는 연관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틀린 가짜들은 모르겠지만은 진짜라면은 진짜 참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간신배들처럼 막 나는 사람이 없나. 뭐 참 보면은 그렇게 영안들이 얻어가지고 어떻게 주님 오실까 세계복음 하겠다라고 하는지 이런 생각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니까 난 또 양쪽이 헷갈려가지고 그, 다 헷갈려 지금 두 개가. 그래.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 1장 16, 17에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건지 내가 세 번째 내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일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미션 그리고 성령 충만해요. 그럼 그랬더니까 사도행 6장 10절에 말씀이 점점 왕성 전도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들이 복종하느라 복음에 그렇게 잡아다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하던 이런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음에 복종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이럴 때에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서 표적을 행하는데 말만 조금만 잘하면 되는데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불쌍하고 사도를 옥에 가두고 이랬던 그 역대 로마 시대 황제들은 부경을 다 누렸으니 그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인생을 하는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스데반처럼 일어나서 스데반 영혼을 받은 예수님 볼 때 일하신 것처럼 스데반 같은 그런 큰 인물은 아닌다 할지라도 그런 방향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왔니? 이런 사람이 되냐. 구원받으니 가요. 가면 왔니? 아니 물어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시대가 굉장히 500년 전 같은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막 여론 따라 흘러가는 거죠. 제가 있는 거 잘해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인을 기다리자 그거거든요. 빌립 집사는 이런 상황 속에 뭡니까? 사마리아 성의 나라가 아무도 안 가도 전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얘기하니까 뭐 이런저런 일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지나가면 돼요. 진짜 준비가 된 사람은요. 그런 관계없이 하나님 복음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시대의 갈등과 환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앙의 발판 5가지에 6가지 전도를 넣는 거예요. 정말로 역대상 29장 14절처럼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냐 말이에요. 지구상의 어떤 문제는 전쟁까지도 살인 문제, 뭐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였어요. 사단이 역사할 때 가만두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북한이 뭐 한 80만 대군 중에 거의 8, 90%를 전선에 딱 깔아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묘해져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남한 3일 작전을 딱 가지고 있대요. 3일. 그럼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꼴이 너무나 물질 우상에 또는 뭐 과학 우상에 뭐 다른 거 우상에 빠져서 막 그런 해당이면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가시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오니까 전 세계 2, 3, 7, 5천 종의 복음이 쫙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그날이 오고 예수를 믿으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구원받을 사람이 줘서 끝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 10년 안에 인간의 85억 인구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AI가 나왔을 때 그 AI를 뒤에서 조종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괜찮은데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 신분이 아니면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럼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칩을 우리 몸에 박을 텐데 통제하려면 그럼 다 아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인간 문제 근본 문제 뭡니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배경 누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지옥국에 살다가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저주에서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천국 백성 되었죠.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얻은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했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함께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도 준다 약속했잖아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경제가 많아야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게 우상이요. 저번 나는 그래도 한 번만으로도 만족하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상이면 그건 우상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믿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게 우상이잖아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근데 이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정리된 거는 3만 불 이상 되면 다 타락해버려요. 전 세계가. 저 지금 3만 불 유럽에 3만 맨처럼 4만 불 5만 불 되는데 뭐예요. 완전 거기는 짐승 수준이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 와가지고 뭐가 좀 유럽처럼 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왜 포괄 우쭈고 그걸 자발금지를 반대하라고 하는 거면은 그쪽 동네에서는 아들이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부모가 그러면은 말리면 안 돼요. 못 말려요. 이게 이미 유럽 돼 있다니까요. 독일이 꼭 그렇게 된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짐승마다 못한 수준 되는 거죠. 그걸 마귀가 노리고 또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참 복음 능력을 체험하고 전달하고 하나님 미션을 위해 달려갈 그 한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되냐면은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다른 건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이 틀린 말은 버리면 돼요. 맞는 말만 찾으면 받아요. 메신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심부름꾼이 하는 말은 그게 맞냐 틀려 보고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하면은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때 이때 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쏘면 어떻게 말씀까지도 복음까지도 같이 매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 8절에 나오니까 풀은 마르고 꽂힌다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소리라고 했어요. 영원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신분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 자녀인데 마귀가 만들어 온 12가지 덫에 딱 묶여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쏘가 산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죠. 검사들이 돋보들에게 매료당해가지고 뇌물 잘못 받아먹고서는 거기 약점 잡혀가지고 조폭 꼬복 노릇하는 검사가
의외로 깨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약점이 자꾸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뭐가 약점이 잡혔냐 말이에요. 나, 물질, 명예, 그게 약점 아니에요. 세상 영적인 그 무속, 뭐 점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약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그럼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왜 나를 이 땅에 이 엄한 세상에 살게 하셔서 이렇게 말이요. 저기 대충 얘기하고 모든 종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저런 데 사람이 쏠려가고 어떤 학생 쏠려가는데 우리는 이런 비폭 환란 속에서 왜 나를 이 속에 있게 하냐? 답은 간단해요. 참 복음 전한 자는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설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럼 누굴 동조하거나 누가 맞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발판. 사도행전 18장 1절.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는 건요. 정말로 무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예비놓은 생명건 렘넌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남겨가는 거예요. 그럼 됐지. 이쪽에 하는 인기 있다. 우우 가고 저 가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왜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2만 명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마가다락방에 안보로 마가다 110명만 하나님이 거기 모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리 되지 마시고 제자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누려야 돼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만드신 나 전도자, 복음 가진 자. 그럼 이런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의 방향을 딱 잡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그걸 보고 이제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것이 있어요. 그럼 삶의 현장에 복음 전하는 도구가 있단 말이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도구.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도구라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도구를 줬는데 이 도구가 우상이 돼버리네. 이 도구가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만만한 게 렘넌트라고 렘넌트 지역아동센터라고 지역에서 잘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 왜 렘넌트 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TCK로 오게 했냐? 그들 복음 전하라고. 걔네 가면 찬양 장정 잘해요. 그래서 전하라고. 그러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뭡니까? 애들을 형식적으로 돌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일이 바쁘니까. 안 해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다가 아니고 그중에 하나님 택한 아이가 뭐냐? 그 방법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 보면 돼요. 근데 어제 안 듣다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틀려요. 항상. 그 사람이 관심 가지는 사람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관심 안 가지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면 나의 현재가 어디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도 할 거냐. 그 전도서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 그리고 렘넌트 지역아동센터 이게 복지시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조금 헌신하니까 뭡니까? 월급 줘. 그죠? 운동하는 월급 받지. 그죠? 그 운동하라고 차비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만일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근데 하나님께 전혀 관계없고 낮에 보면은 영적으로 딱 보면 이게 반대다. 그게 재앙이요. 그게 노예고 그게 속국이고 그게 포로라니까.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바꿔야 돼. 포인트를. 그러면 싹
요거 우선순위가 바뀌면 싹 바꿔져요, 모든 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시작을 하는 일에 예수 이야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시간도 없어, 바빠서. 그럼 바빠 일만 하다 죽을랍니까? 그게 뭐. 그래서 예수님 오죽하면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 그랬지,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돼지는 진주 목걸이 같이 알아요, 몰라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를 찾으라, 그 말이요. 예수님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말씀을 보시고 이 메시지 평생 우리가 언약을 잡을 거예요. 늘 반복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든 난 누구냐? 질문하세요. 나이 들었건 젊은 다 해야 돼요. 난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내 현장에 이 허락하신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나이 드시면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찾아내면 됩니다. 있어야 다. 구원받은 맞다면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다 일에 인생 오직 하다 끝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별 볼 일 없는 인생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세상의 승리한 초대교회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우리한테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